오늘 하세나 본문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을 두고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이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후서를 살펴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잠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 세운 교회였지요.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오랜 시간 그곳에 머물며 사역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살던 유대인들이 교회를 방해했습니다. 그 방해가 얼마나 심했든지 유대인들은 불량배를 사서 폭동을 일으켰고 핍박을 가했습니다. 목숨이 위태한 지경에 이르게 되자 교인들은 바울 일행을 밤에 몰래 피신을 시킬 그런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바울 일행은 3주 정도밖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지 못했답니다. 그렇게 피신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딜 가든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마음을 놓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아테네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계속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음에 쓰였던 바울은 아테네에서 디모데와 실라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어 상황을 살피게 했습니다. 바울은 다시 아테네에서 고린도를 향하였고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온 디모데와 실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바울은 편지를 적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였습니다. 그 후 몇 달이 지나 고린도에서 다시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편지를 적어 보냈습니다. 이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사이에 교회 상황이 그다지 크게 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다시 한번 편지를 적어 보냈던 것입니다. 후서는 내용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일부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주의 재림에 대해 바르게 알려주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자 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전서를 통해서 이미 재림과 부활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 주었지만 교인들은 여전히 계속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재림이 이미 임하였다는 잘못된 정보가 교회 안에 가득했던 것이죠. 그로 인해 일부 성도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일상적인 일을 중단하는 무질서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바로잡고자 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교회 역사상 잘못된 종말론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교회에 피해를 주었는지 모릅니다. 후서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바르게 알고 믿음을 가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다른 서신서들과 마찬가지로 인사로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동일하게 세 사람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입니다. 특별히 실로아노, 우리가 실라라고 부르는 사람과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많은 수고를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을 대신하여 먼 길을 오고 가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믿음을 전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바르게 알도록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3주밖에 함께 있지 못했는데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변 교회의 본이 될 수 있었고, 오늘 본문 4절에서 보듯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른 교회들에게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실라와 디모데의 수고로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 일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노력이 있었다 할지라도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 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태생부터 유대인들의 얼마나 많은 방해와 박해가 있었습니까? 시작할 때부터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크게 자라고 교회 안에서 교인들 사이에 사랑이 더 풍성해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놀랍고 은혜로운 일이죠.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오랫동안 함께 하지 못한 미안함도 있었고, 현재 교회 안에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믿음과 사랑이 성장하고 있다고 하니 하나님께 얼마나 더 감사한 마음이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도 위로뿐만 아니라 믿음을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 또 그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나름 최선을 다하지만 어떤 상황으로 자신이 바라는 만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경우 사람들은 보통 실망하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 분명 사람을 사용하시지만 결국은 그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런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때론 저희들의 삶이 노력한다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한계와 연약함으로 바라는 만큼 이루지 못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실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님을 오늘도 신뢰하며 믿음을 허락하시고 맡기신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